예. 독일의 문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빈손 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사와 이 절기를 뜻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약교회에서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폐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기의 의미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시대의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절기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 초막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절기는 1620년 영국에서 이제 시인왕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시인왕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농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물려받아서 1904년부터 이제 매월 11월 셋째 주일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깊은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편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던 바로의 군대가 오늘 말씀 보니까 홍해 바다의 무거운 납처럼 또는 돌처럼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노래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선을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완전히 그냥 심장이 쫄아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 애굽 군대의 잔인한 말발굽에 치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휘두른 칼과 창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벌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 해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화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노래합니다. 해변의 노래는 어떤 노래이냐? 그냥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런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뒤쫓을 때에 여러분 피할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은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양옆은 높은 산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문 속담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것이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늘 설교를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울부짖음일까요? 오늘 과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 이 안타까운 탄식이 믿음이 없다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은 다 바로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죽어 자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들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가요? 침묵하시네요. 여러분, 모셔야 할 부모가 있습니다. 먹이고 책임져야 하고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처럼 달려드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지금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피할 데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좌우 양옆은 피할 수 없는 험한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뚫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하면 오직 하늘뿐이에요. 애굽에서 처음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소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탄식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다, 벗어났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로 하늘을 날 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지축을 뒤우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 어떻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군대의 함성,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졸이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개심은 바로 군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개심은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만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만큼 비례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애국 군대에 대해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는 무서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목사님한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저에 대해서 하얀 이빨 드러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21일 동안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몰아쳤다고 그냥.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당연하게 원망을 하며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해변은 무서운 절망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홍해 바다가 갑자기 미쳐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미쳤다고 해야 돼요. 도저히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홍해바다, 자신들을 삼킬 듯이 넘실대고 파도치던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틈도 없이 허겁지겁 길이 난 바다로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너무나도 알맞게 또 바닥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늙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바다가 자신들에게 길을 내어줄지라도 다 건너가기도 전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애국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저 어지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14장 19절로 20절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이 발급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또 1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에 다
이럴 때까지 애굽의 군대를 맡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복수심으로 가득했어요.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장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의 죽음, 이 복수심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에서부터 어린아이, 숨 쉬는 것은 다 죽이고자 지금 마음에 가득한 복수심을 품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애국 군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어 내 손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복수심을 가지고 와요.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마음뿐이었어요. 정작 손만 뻗으면 다 할 것 같은 바로 그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두 팔로 막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팔을 펴셔서 그 강력한 애굽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편에 다 이르렀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미쳐버린 그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미쳐버린 바다가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데만 급급한 이 바로의 군대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자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감히 그 군대 앞에 족수가 없었던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마치 납덩이처럼 납같이 돌같이 홍해바다의 깊은 곳에 잠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는 환희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두려움은 이내 감사로 바뀌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뀌었어요. 바다 건너편에서는 탄식과 두려움과 공포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 바다 건너 이쪽 편에서는 환희와 기쁨과 새 노래로 가득한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긴 승리였어요. 세상 나라의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긴 승리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왕의 군대가 뒤쫓을 때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쫓는 바로 왕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 이급하고 다급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현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항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은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
눈앞에서 쓰러지고 죽어갈 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해변의 노래, 홍해 바다의 노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춤추며 솟구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해변의 감격스러운 구원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이며 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사해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가장 잔인한 사형수들만이 져야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씨앗으로 심으셨고요. 당신의 물과 피를 우리 구원을 위한 영양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뿌려 주셨어요. 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에 어찌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시고자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무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아들의 등에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아들의 처절한 비병이 아버지의 가슴에 파고들고 그것이 아버지 아픔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눈물이 됩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분노와 진노를 채찍으로 만들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먹질하고 침뱉음을 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저들에게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심해서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참으신 이유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의 그 처절하고 고통에 찬 음성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들의 고통에 찬 소리가 여러분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앉으셨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난도질당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처절한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없었을까요? 아마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흘리신 물과 피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피눈물이 되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과 풍성함과 권세를 이 땅에서도 충분하고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패배시키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여전히 바로 왕 같은 자가 있고요, 바로의 군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받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과 죽음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사탄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확신해야 되느냐? 어떤 어둠의 세력도 성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영들도 성도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게 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의 군대 같은 자들에게 쫓기고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아픈 홍해 바다와 같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것들이 지금 넘실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무리 옆을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뒤쫓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대적들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떤 대적들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벌리고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을 뚫고 지나가서 우리에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승리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갈렙과 여호와의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는 사탄의 방해와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서 지금껏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세력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5년 이곳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당신의 능력의 두 팔로 막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두 팔로 어둠의 세력을 단단히 막으시고 죄악의 세력을 단단히 막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저주의 세력을 단단히 막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확신하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이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홍해 사건처럼 극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도 앞바다가 열려져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홍해 사건처럼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처럼 극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처럼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이 사건처럼 우리를 감동적이게 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자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자연 발생적인 것,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고백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회복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가슴에서,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로 열매 맺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노래하는 해변의 노래가 우리 일평생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